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늘 나를 잊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수님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도 참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주어진 일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든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도 역시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참으로 복된 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공생의 33년의 삶을 마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사단의 머리에 그 비수를 꽂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겉옷을 펼쳐서 걸쳐주는 그 제자들의 그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렬한 환영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장면 자체는 굉장한 참으로 환영이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그 로마의 엄청난 그 예루살렘의 그 성곽과 많은 인원들에 비할 때는 굉장히 턱없이 작은 이러한 그 무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치열한 삶을 마지막 한 주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에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시고 빌라다 법정 끌려가셔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막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셔서 홍포를 입히시고 또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식을 붙이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로 골고다 그 길을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오전 9시에 달려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거기에서 갖은 전부로 수모와 고난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만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홍로에 의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같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절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6시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몸부림피로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몸소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종려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23장 33, 3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이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옵나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과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무리들과 또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고, 용서를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용서를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로 상처도 받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미움을 살만한 일을 행하기도 받기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데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눈에는 귀에는 귀 정말 완전히 정말 보복을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분들의 그 율법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번씩이나 유대인들 한 번 용서하는 3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7번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용서하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자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니 오른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었고 저들도 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갖은 비난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면 너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다 내가 예수를 하면 네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 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즉시 이 왼편에 있던 강도의 입을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무슨 소리냐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지만은 이분은 내가 볼 때 아무 죄도 없는 분이시다.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후원을 요청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람들 생각할 때에 아니 한평생 죄짓고 살았는데 마지막 말 한마디 잘했다고 이렇게 그 구원을 시킨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세상에 그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
엄청난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요런편 강도는 자기 자신의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회개를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와 나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지 않느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임을 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분은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무죄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는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낙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낙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짧은 문장이지만은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이고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 강도의 구원을 여러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그가 아무런 천국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오른편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이 그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학생 하나가 당돌한 학생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데인 줄 아시면 캠브리지 대학 세계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학생은 이 학교의 학생들은 전체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시려면 좀 모범적인 예수, 정말 삶의 본이 되신 예수, 지적인 예수, 이런 예수를 전해야 되지 잘 살아오신 완벽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당돌한 학생이 목사님에게 설교에 다가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자네가 그렇게 원하는가? 삶의 본이 되신 예수를 정말 모범이 되시는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가?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전하면 따라가겠는가? 따라가야지. 그러면 자네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자네도 그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자네도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지고 삶이 망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는데 정말 자기 삶을 주체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 훌륭한 분이니까 훌륭한 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내 삶을 주체할 수 없는 삶에서 너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너를 살려낼 것이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니 자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효도하시고 그것만 책임지는 말씀을 조치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네 보라 네 어머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은 예산 바뀔 때에 그 마리아를 모시고 그 강을 건너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봉양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효도이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이고 자기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말 자기 자신도 주체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가 그 남편과 자식들을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고 산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그 못한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삶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세상에 어둠을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빛과 소금 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인데 12시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참 이런 고백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 버림받은 그러한 여러분 시간을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죄를 가장 미워하는 바로 하나님께 바로 그 죄값을 인류의 죄값을 다 걸머지시고 돌아가셨기 완전히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는 저녁에 기도하는 교회로 참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9시에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참 우리 권사님 한두 분으로 시작한 이러한 그 기도회가 지금 이제 많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나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어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단에 섰습니다만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계시만 해도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늘 불안해. 마음에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이 마음에 답답한 마음을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루 종일 잘 지내다 막 8시 되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막 그러면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대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 아마 기도 안 해도 뭐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없고 평안한 마음도 없고 에이 그냥 뭐 어쩌리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기도가 되겠어요?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막 그 시간 되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께 기도거리를 주셔. 그래서 이런 일 따로 기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기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기도거리, 모든 게 기도거리인데 우리는 그게 기도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따라오는 여인들 향해서
예루살렘 여인들 향해 여인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오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여러분 모든 게 기도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거리에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맨날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쓸쓸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어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대로 두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의 은총으로 영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혼의 샘물을 파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는 예수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여러분 그 죽으신 예수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갈증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목마르다 생각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수 주시는 그 생명의 강물 같은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살기 위해서 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감당하시고 보여주셨습니까?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쉼표들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시에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평론을 한다면 평가를 한다면 성공을 한 삶을 산 것이겠습니까? 실패를 한 삶을 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33살에 장가도 못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운의 삶이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실패한 일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단 사이비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실패한 생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정말 절은 당연히 없죠. 가만히 생각해요. 예수님이 집도 없고 장가도 못 가셨고 통장에 돈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사셨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삶이라고 말한다 그 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한 생애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실패한 생애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33살에 복 없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지 성경적인 기준이야. 예수님의 삶에 여러분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돌아가셨기에 예수님의 생애는 성공한 생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분 그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정말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식 문제가 다 뭐 정말 그 남보롭지 않게 다 모든 일이 풀려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정말 내놓을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를 실패했어. 야, 나는 정말 복받지 못한 삶을 살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무엇이 성공과 실패?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조차 이러한 인생에 대한 자기생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비하하고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도 복받지 못했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가대에 여러분 이 사명을 주셨을 때에 오늘 이 한 주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의 원으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이 한 주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차량 봉사 정말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봉사하느냐 하는, 그렇지 못한 이 성공과 실패.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못하는, 이게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빌려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내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내게 참으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칭찬하는 그러한 여러분 상급의 기준이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맡기고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한번 따라서 아버지여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맡기고 살아야 돼요. 1시간 후의 일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1년 후의 일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의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맡기고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맡기고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과욕이 생깁니다. 맡기고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아도 나는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건강을 걷어가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물질을 걷어가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나의 바벨탑을 꺾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종려주일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마다 예수님 7마디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친히 우리의 삶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삶의 본을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4장